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23절까지.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절기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횡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엘리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래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 5, 6개월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사도행전 살펴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몇 달 동안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참사랑이 무엇인가, 그 참사랑을 깨닫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 제자가 의사였던 누가가 한 사람의 육신의 고통을 가벼이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결국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는 외적인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이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로 이끌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prayer. 그렇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 공부는 우리 성경 공부하죠? 지성을 변화시킵니다. 지성을.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활을 또 창조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더 잘 알아요. 그죠? 어른들보다 더 잘 압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1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죠.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 앱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라고 하죠. 그것과 내비게이터, 이것을 작동해 보면은 저 북유럽에 있는 정보도 알 수 있고 남미에 있는 정보도 알 수 있고 미국에서 산불 난 것도 알 수 있고 가보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세상이 올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무엇입니까?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정보들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얻으면 좋겠는데 80~90%는 거의 나쁜 정보를 얻는 것이 이 시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처럼 정보 세계보다 더 신기하고 더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기도가 왜 누가복음 첫 장을 여는데 나타나는가? 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시작하고 인생의 삶을 마칠 때까지, 인생의 삶을 열면서 영적인 문을 열고 우리가 땅에 떠났을 때 영적인 문을 닫을 때까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던 역사적 배경은 헤롯이 통치할 때이죠.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년까지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바라다 해서 말라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400년 동안. 때로는 또 하나님이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400년 동안 침묵하지만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또 왕도 없었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누가 다스렸느냐? 대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옆에 나라가 뭔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스.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그리스의 강한 지도자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갔습니다. 또 옆에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였죠.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였어요.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조그만 이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 나라였는데. 그래서 학자들 뭐라 하냐면은 이 유대 나라를 이집트와 그리스 사이에 끼어 있는 장난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유대 나라에서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 가면 유대 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태인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오래 장수할 것 같았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젊어서 요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상한 나라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시리아가 또 나타나서 나중에 그리스에 정복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 시리아의 통치자가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름은 우리가 김일성의 이름 머리에 들어오듯이 애원해야 되겠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얼마나 잔인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다. BC 175년, 예수님 오시기 175년에. 그래서 그가 그리스로부터 이방의 오량물을 다 들여오고 극장을 짓고 성전 안에다가 이방제물 심고 지성지에 들어와서 그냥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세우고 이런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에피쿠네스 이 사람에게 줄을 대고 또 이 사람의 줄을 대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가차없이 아주 혼탁한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그 400년 동안은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했습니다. 그럼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육신으로 초림하시기 전에 그 400년 동안 가장 어두웠는데 이 100년 동안이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죠. 하나님부터 떠나죠. 율법을 멀리하죠.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자를 안 보낼 정도로 혼탁했습니다. 이거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의학,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아까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그냥 엔터키 몇 개 누르면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살기 좋다고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 싫어합니다. 십자가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잘 살아볼까? 돈 벌어볼까? 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삶에 핍박이 온다. 다 거부하고 떠납니다. 죄종들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너무나 흡사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영적으로 얻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시대에 그래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가 누구였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5장 1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굳이 모습한 것은 이 헤롯도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고자 하는 집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수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을 했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직하게 무식할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님들도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God remember you. 사가랴야, 내가 너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데 2400년 동안 혼탁한 시대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너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그 부모가 사가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또 엘리사벳,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맹세입니다. 엘리사벳을 놔놓고 그 부모가 이 딸아 너는 하나님의 맹세다 라고 지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버린 그 시대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들 너희만큼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기억하신다. 이 두 사람은 다 아론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아의 가문에서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당시에 제사장은 24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역대상 24장 가보면 나오죠. 그 성전에서 자기의 당첨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8일 동안에 2번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당첨되면은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안 드리려고 발부둥 치다가 걸리면 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드린 제사를 받아주시면은 살아나오는데 하나님이 노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끈을 허리에 메고 시체를 끌을 때는 줄을 잡아당겨서 그게 누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가랴가 반열대로 당첨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분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표로 드립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다 서있는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외로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강 큰 사람들 그냥 예배 시간 때 핸드폰 보기도 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 그냥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죠? 구약 같았으면요 천사가 가서 그냥 요절내요. 요절. 지금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를 드리는데 온 백성들은 밖에서 수백 명이 있어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구약에 천사가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근데 거의 죽었어요. 사람 죽을 때 천사 나타나 죽여버려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과 촛대 사이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나는 죽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거기에 나 자신이 지금 사가랴다 생각해 보면은 간이 철컥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죽었구나. 한 천사가 제단과 촛대 사이에 떡 나타납니다. 사가랴 간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었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아니고 좋은 소식을 가져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브리엘이 전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마 발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고개를 못 들고.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천사가 첫 마디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짠이라 요한이라. 여러분 완전 역전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했는데 살았고. 천사 가브리엘 말을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 성전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1년이 안 되면 10년, 10년이 안 되면 20년, 20년이 안 되면 30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연적으로 아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10년 기도가 안 되면 아이고 이거 끝이구나. 정쳤네. 그만합시다 하나님. 이럴 텐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들은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가정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사가랴 봤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끝나. 여러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천사가 와서 아들 주리라 그러면 사가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이 늙었는데요. 동서남북 대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불가능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포기했을 때 때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가 일평생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하니도 나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마 반쪽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오면 어떻습니까? 감사 반 항의 반. 그럴 때 사가랴가 말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어떻게 일을 내가 할리요? 대단하죠? 천사가 말했는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으리요? 증표를 두고 합니다. 왜? 그럴만도 하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안 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준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표적을 주시옵소서. 천사가 표적을 줍니다. 무슨 표적을 줍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된 것이 어떤 사가랴에게 축복일 줄 모릅니다. 말만 하고 싶은데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예요. 본문의 스토리. 근데 성경이 요 얘기하려고 지금 꺼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요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넘어버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기도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든 말든, 내가 포기하든 말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뭐랍니까?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만할까요? 주님 뭐랍니까? 네가 그만해도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좀 배워야 되겠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체크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You must check.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God is awesome. 이렇게 많이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서 모시고 있느냐?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고요? 내가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요한에 대한 요한이 올 거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요한 같은 요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4장 5, 6절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역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희 행실들은 개차반이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빈들에 있으면서 그가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해버리고 저 광야에 가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낙타옷 누더기 거치면서 아주 청빈하게 살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때는 헷갈리겠습니다. 저가 오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600~700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칠 것인데 산이 낮아질 것이고 그 외치는 소리에 땅이 굽어질 것이고 이 세례 요한 같은 요한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 600년 전에 700년 전에 3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서 그래 우리가 아이를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다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라고요? 짧게는 400년, 길게는 7, 800년 동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너 믿느냐? 당시에 초림 예수 믿었지만 사람들이 왜? 구약 성경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럼 막상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사도 바울,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못 봐버렸습니다. 신비하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니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바꿔지고 화려해지고 우리가 왕자의 자리에 앉고 영광의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비롭게도 이사야 53장에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를 그들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합니까? 오버랩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온다는 사인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내가 기상이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영역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줄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떠날 것이다. 내가 오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정답을 다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I don't care,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아볼까? 종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야. 요즘은 교회마다 안 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카톡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이겁니다. 이리 보내세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 교회. 교회 가면서 돈 걷는 기관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 커지면 헌금 시간 그냥 없애버려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시간 따로 없으니까 뒤에 놔두고 알아서 하라고. 희한한 세상. 이게 돈과 하나님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돈이 더 세냐 하나님이 더 세냐 그 장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 성도가 교회 안 나오면 발랄 떠는 거예요. 헌금 줄어드니까. 이런 정말로 가난한 기독교를 전락시켜버려요. 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되지만 돈에서 자유. 돈은 따라와야 되지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재림 설교하면 세강에 낀다니까. 저 이단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재림 설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오버랩된 거예요. 여러분 생산능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리니라. 방금 전까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 사역에 연결되어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냐? 장차 초림 예수님을 앞길을 열어줄, 예수의 사역을 오픈해줄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열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났다. I'm impossible. 나는 불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접어두시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just pray,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위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인터넷 두드려보면 전 세계 정보를 내가 가져오듯이 기도는 뭐냐? 천국의 영적인 오묘한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천국 열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wherever, 어느 곳이든지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 붙들고 주여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인내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내가 부어줄 것이다. 기도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너무 교묘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절에 돌려버립니다.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막 정신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안 줍니다. 성경은 좀 볼라 하는데 기도는 안 되잖아요. 마귀의 전략 전술. 마지막 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합니다. 주님의 오신 소리를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께서 이 세상을 끝내는 시점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은총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도의 눈이 활짝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303장. 어찌 찬양